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 당해야 할 때 가야 할 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보면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길이 참아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선과 악은 분별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과 죄인도 역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 참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는 성도가 인내할 때, 끝까지 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여와 야가 이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이 있죠. 2020년 9월 20일 밤 북측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모 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져서 이 실종 지점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한계선 이북에서 발견되어졌는데 이분은 이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또 그 사체가 이 불에 태워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과 정보 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다가 표류를 했고 북측의 충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끊임없이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이 표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왔고 최근에 이 해양부에서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에 이 사망한 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던 이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그때 당시의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또 야당이 서로 이 팽팽한 어떤 긴장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은 40대였는데 그분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9살의 아들이 야당의 한 의원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제가 뭔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적극에 의해서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을 볼 때 그분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어머니와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고 우리 가정은 그때 이후로 완전히 망가졌다. 아버지는 월북자, 그리고 남겨진 갈등은 월북자 가족이 되는 끔찍한 죄명을 주려 한다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족들에게 제시하고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관점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그 발단과 그 결과보다도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 가족에게는 고난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을 잡은 세력에 의해서 진실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또 거짓도 진실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의 진실 공방 속에서 정작 진실을 알아야 될 유족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때부터 시작된 이 고통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은 평생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남편의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진실을 끝까지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의한 부자들에 의한 갑질과 착취와 또 갈취와 억압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권력기관,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소수만 누리게 되어지는 이 권력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 원리하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우리는 당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겪는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악법도 법이라고 여러분들 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역시 그 법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참으라.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끝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입이 없고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기에 성도는 참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찬양 가사에게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또 하나의 고난이 소개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에 성도의 고난 한 가지가 더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 중에 질병의 고통 역시도 고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병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대부분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졌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말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 병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라는 것, 또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이 당사자와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큰 고통과 또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이야기할 때 저는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과 또 하나는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외상,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그런 장애로 인한 고난이 있죠. 사고를 당해서 몸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유전적인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내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어떤 생활 습관과 상관없이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질병들도 앓는 분들이 계시죠. 또 요즘에는 식습관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활 패턴들에 의해서 많은 성인병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흔한 게 뭡니까? 이 혈압도 있죠, 고혈압이 있죠, 당뇨가 있죠, 고지혈이 있죠, 그렇죠? 이런 질병들은 아마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한두 가지씩은 몸에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병들이 그것으로만 이 몸에 머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암이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져도 또 그 안에서 고통당하며 또 죽어가는 사람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이 외상들, 질병들도 우리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내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이 내면의 이 정신적인 질병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신질환이 있고 또 하나는 신경질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은 이것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현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들은 환청을 듣고 망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횡성수설 등 이상 증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정신질환이고, 두 번째는 망상질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겨서 망상이 생기고 또 그것을 또 진짜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조울증 환자도 있죠. 조증, 기분이 되게 좋을 때, 우울증, 굉장히 기분이 다운될 때 늘 이 업앤다운이 막 그냥 수시로 그냥 발생하는 이런 조울증 환자들, 이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병원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지만 평생 그 고통을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분이냐면 신경질환에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자폐성 발달장애, ADHD,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이 신경증 환자가 지금 이 21세기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 상태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사회활동에 대하여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특정한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그런 분위기나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발작하게 되어지는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혼자만 그런 고통을 겪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고통이 전가되어지고 심지어 이제 심하게 되어지면 자살, 사망에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교회에서 자살을 어떻게 이 판단을 했어요? 과거에는
성도가 자살하게 되어지면 다 죄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왜 죄로 여겼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그 생명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이 자살에 대한 문제도 이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화를 못 이기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이 자살을 제외하고 정신질환에 신경질환에 걸려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은 그 몸에 외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사망한 분들과 똑같은 환자로 여기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는 그런 이 장례 문화가 최근에 많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난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 고난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성도들에게는 다 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는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인내하는 중에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 고난의 요인이 되어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 죄로 말미암은 고난.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저는 이 기도가 이왕이면 감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속에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구절의 상황, 즉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남편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남편이 원망이 되고, 아내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뭐 해준 게 있냐고 원망과 불평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감사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고난당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내 삶을 저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만약 이 성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도 그리고 더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도 목사도 여러분에게 고난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가 당장은 해석이 되지 않지만, 내가 당장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개입하시는데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난이 위기 되든 고난이 해가 되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평신도의 아들로 살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말들을 목사 아들이 되고 나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건 하면 안 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그냥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저희 아들과 딸도 여러분의 딸과 아들과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자식이니까 라는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보다도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라고 생각한다면 저 아이들이 제가 겪었던 그 상처와 고난은 안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그 자녀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바라고 싶은 것 마음껏 부모에게 바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현실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참 많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에게도 질문을 하며 청소년기를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과 그 생각 속에서 스스로가 얻은 답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지금의 저와 지금의 꿈의 교회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제 자식에 대한 이 생각과 고민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목사들과 똑같은 기준과 관점으로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 아이들과 공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 당시 겪었던 고난은 여러분들 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뭐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해가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지만 성도의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섭리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때 빨리 그것이 지나가기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시기하고 증오하는 대적들 앞에서 그들이 쳐놓은 이 올무와 덫에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 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서 이 다니엘이 가장 마음에 민첩하고 그리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해서 이 국사에 대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다니엘에게 흠과 그리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외에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과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이 금령을 만들어서 결국 왕의 어인, 왕의 도장에 찍고 그리고 이것을 금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아닌 어느 누구에게 절을 하면 모두가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에서 그의 신앙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 사자굴에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신앙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때까지 다니엘에게 숨겨져 있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고난도 이기는 습관적인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의 죽을 위기 속에서 그의 신앙과 함께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니엘과 하나님만 알았던 이 다니엘의 귀한 신앙을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의 믿음대로 그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살아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온 나라에 여러분들 이 공문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왕의 조서와 공문을 세상에 내리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에게 고난이 위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군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왔는데,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요, 우리 고참이 제일 먼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막 신규대를 마치고 자대에 들어간 들어갔는데 고참이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 언제 제대하니? 라고 물어보다. 그래서 까마득한 제대 날짜를 계산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했더니 과연 그날이 올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근심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군에 들어가니까 해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여러분 그 문화와 그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 사실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은 가게 되어지고, 저도 여러분들 하나씩 계급이 이제 올라가고 결국 이제 제대 날짜를 받아서 저도 무사히 제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것이 고난인 줄 알았지만 제대를 하고 나니까, 군 생활을 끝나고 나니까 저도 어엿한 이제 여러분들 이 한 나라의 국민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국민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는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여러분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번째,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장로를 청하고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장로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연장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이게 되어지면 연장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르침과 행정,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회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 디모데서를 보게 되니까 이 장로는 감독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감독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틀어서 볼 때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임무는 교회 안에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장로는, 이 교회 속에서 장로는 성도가 고난당하며 특별히 육체적으로 질병과 고통받을 때에 체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장로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도 되고 또 사모도 되고 부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저는 권사님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셨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한 분을 또 장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 장로님의 역할은 교회의 평신도를 대표해서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 바로 이 교회의 장로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사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내 신앙 내 믿음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신앙 정도는 내 믿음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당하며 시험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신앙과 말씀으로 권면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까짓 것 시험, 이까짓 것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고난당하는 성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내가 돌아보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장로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사람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2m의 거리를 두고 서로 대화할 때도 서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코와 입만 가렸는데도 사람의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대화는요,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함께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의 감정도 함께 읽을 수 있는데 코와 입을 가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도 눈만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고 단절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성도를, 특별히 교회 안에 장로를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장로를 두었겠습니까? 왜 목사를 두고, 왜 부교육자를 두고, 왜 장로와 권사라고는 직분자를 두었겠습니까? 성도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반드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위로받고 기도받고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 교회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허수아비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을 그저 여러분들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두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이 고난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여러분이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다시 15절 말씀으로 주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다. 자, 왜 우리가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며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도 있지만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죄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성도를 위해서 함께 세워진 지휘 종이 볼 때에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러 갔을 때 이 교회 장로가 되는 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죄의 사함의 은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의인의 기도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줄까요? 다 같이 읽어보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등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고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요. 이 교회 안에 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혼자 기도하며 인내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신뢰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소개가 되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만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야고보서 말씀 오늘로 끝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시험이 있고 누구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 고난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것,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불의한 부자들, 악한 여러분들 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부모의 문제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인내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셔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군생활하는 우리 사랑 형제도 기도하십시오. 참 국방부 시간은 안 갑니다. 희한하게 이등병 때는 잘 가는데 병장 달면 진짜 안 갑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제대의 날짜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끝날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옴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